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 앤 컴퍼니에서 이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10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이끌 가장 중요한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로도 이 온 디바이스 AI 기술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이 챗 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손꼽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GPT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맛집을 알려줘. 맛집을 소개해줘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탁탁탁탁 틀면서 5곳을 딱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어디냐면 남양읍 시청로 428-13에 있는 남양한우촌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쭉 검색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화성시 남양에는 이 남양한우촌이라는 식당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에 또 들어가서 이 주소를 쳐봤고 또 폐기된 주소도 있는지 쳐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또 테스트도 좀 해보니까 제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얼핏 추측하건데 이러한 계속 연관된 질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 키워드와 함께 나오는 주로 나오는 이 단어들이나 또한 식당들을 일종의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개발이 필요한 이 배포형 챗 GPT 버전으로 제가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본 것이지만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나에게 딱 맞는 맛집 또 나에게 딱 맞는 패션은 무엇인가 우리는 또 궁금해하고 찾습니다. 또 더 나에게 최적화된 어떠한 이동 경로나 아니면 내 시간을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와 방법을 통해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속마음과 나의 깊은 이 바람까지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줄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또한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구하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쓴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한국교회, 올해의 한국교회 트렌드의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외로운 크리스천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나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 또 나의 어떠한 취미나 또한 내가 해야 할 경제적인 일들을 정말로 앞만 보고 너무나 열심히 그 일들 때문에 달려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공동체나 교회 아니면 다락이든 그러한 공간에서의 어떤 만남과 소통이 점차 줄어들고 적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가서도 그곳에서 막 내 마음을 이야기하거나 또 마음을 쓸 여력이나 시간조차 점차 없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정이나 또 삶의 어떠한 문제라도 딱 부딪히기만 한다면 그 외로움과 답답함 또 이 고독함은 더 크게 사무쳐 오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이 신앙선과 내가 진짜로 살아가야 할 결국에 또다시 나아가야 할 이 삶과의 이 괴리감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나아가겠노라 우리는 다짐하고 나아가고 또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당장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한 주 한 주 먹고 살아가기에 바쁘고 카드빚과 대출을 받기에 바쁜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불시에 터져나오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그나마 이제 좀 한숨을 좀 돌리려고 하니 또다시 김밥 옆구리 툭 터지듯이 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의 지침과 외로움은 계속해서 쌓여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어떠한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과 당장 내 삶에서 지금 해야 할 어떠한 삶의 현장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직시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한숨을 쉬며 신앙의 방향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25살에 이 구미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애기 전도사일 때, 첫 해에 가장 이 초기에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도 모를 때 교회에 이 장례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 뒤에 일정을 마치고 한 5시쯤에 이 전라도 광주까지 이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광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온 애기 전도사입니다. 집사님 얼굴도 모르고 권사님의 성함도 모르고 장로님 이름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오시니까 막상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제 차량에 탑승했는데, 그때 당시에 탔던 차가 이 그레이스 아시죠? 좀 긴 봉고차 그레이스 15인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차를 탔는데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 타는 제 자리가 어딜까요? 문 열고 바로 딱 있는 이 접이식 의자 아시죠? 옆으로 딱 밀어서 올리는 그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차가 좀 노후돼서 의자가 옆으로 이렇게 아주 엉덩이가 옆으로 기울었네요. 불편한 정장에 넥타이에 의자는 또 왜 이렇게 옆으로 기울었는지, 또 그 바닥, 거기 있는 바닥 아실 거예요. 편편하지가 않아요. 한번 발판을 딛고 올라가는 고기가 있어서 발도 이렇게 옆에 또 우리 권사님 불편하실까 싶어서 다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그렇게 어깨를 그 문짝에 딱 붙여서 왕복 8시간을 한마디도 없이 다녀왔습니다. 주일 저녁이니까 사역을 마치고 오니까 막 졸음은 쏟아지죠. 그런데 앞에서 집사님께서 운전하시는데 어찌 감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휴대폰도 못 꺼내고 정말로 밖에 창밖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까지 제 사역에 가장 힘들었던 장례 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거라곤 바로 창밖 옆에 슉슉슉 지나가는 이 표지판 싹 지나고 김천? 김천이구나. 또 싹 대전이구나. 그것만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속으로는 정말로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길에 정말로 숨가쁘게 휙휙휙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그 이정표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잘 살아봐야겠고 신앙의 초짜티는 안 내야겠고, 그런데 정작 내 삶과 내 가정의 문제는 위태하게 한쪽으로 쭉 기울어져 있어서 힘들고, 또 거기서 문제와 어려움은 연속입니다. 그리고 지친 내색이라도 하게 된다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해버릴 인생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루하루가 숨가쁘고 너무나 지치고 힘든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숨을 쉬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신앙생활이 맞나? 이렇게 힘든 게 신앙생활인가? 그냥 주님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그냥 빨리 오셔서 우리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친 삶에 찌든 우리의 발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바울 사도의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왔던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에서를 보게 되면 바울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 성도들도 참 힘든 여정과 고난과 또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 낙심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흔들림 속에 나아가는 이 성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이 성화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온 성도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은혜로 충만하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16절과 이 17절 두 절에서 동일하게 이 속사람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이 내면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을 먼저 언급하며 바울은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이처럼 내 속에 은혜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한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할까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육신과 그리고 이 땅, 이 육신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은 끊임없는 내 안과 밖에서의 영적 싸움이며 전쟁터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기도가 막히며 곤고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오늘 또 흔들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참된 평화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죄와 죽음으로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을 그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어떠한 길과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원의 그 영생의 그 구원의 길을 바로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식과 단위와 환산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을 바로 이제는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충만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마치 이 무게 중심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게 중심점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잠시 인생과 삶 가운데 아니면 나의 마음의 곤고함으로 흔들릴 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는 그 중심을 따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내가 또다시 고난과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토록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느새 그 충만함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져 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때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내 눈앞의 가계의 문제, 내 눈앞에 있는 통장의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속사람의 주인의 자리입니다. 당장의 내 삶의 이 문제를 뛰어넘고 모면하기 위해 잠깐이라도 내 주인의 자리에 수많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세상과 또한 내 이상적인 우상을 내가 그 자리에 얹혀놓고 있지 않은지, 또 나의 이 주관적인 판단과 나의 감정을 은혜의 감격보다 더 앞세워서 내 모든 상황을 나의 방식과 나의 감정과 판단으로 해석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그 사랑과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날마다 강건하여지시고 또한 굳건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충만함에서 그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충만하여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추어져야 할 모습, 그 상태인 것이고 그 상태로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도록 드러내 보여주셨는지를 말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대에서 영광은 뭐 성막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구름이나 뭐 연기 아니면 불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신약에서는 뭐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치유, 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영광의 모습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자 궁극적인 완성이자 최종형 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고 이루셨고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나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아니면 더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선행을 베풀어서 시상식이나 높은 자리 아니면 남들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반짝반짝 또 고백하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영광의 본체가 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그 우리의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반사하여서 내 삶에 그 빛을 비추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다시 말씀 앞에서 멈칫 주저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며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바쁘고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또 흔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며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내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인데 내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을까? 이 꼴에, 이 형편에, 이 처지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 주입식 교육이 조금 컸었어요. 또 남고다 보니까 조금 과감했어요. 그래서 이 매 시간마다 이 영어 단어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시험을 봐서 틀리면 그 개수대로 뒤로 나가서 이제 빠따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발음, 강약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외웠던 영어 단어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구미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발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얼쏘. 뜻이 뭐죠? 못 알아들으셨죠? 네, 비록 무엇일지라도 꼭 기억에 남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떡 말고 좀 돌 좀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생선 말고 뱀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과 그 삶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마땅히 생각하고 구해야 할 것을 생각지도 못한 채,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어린아이가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 드러누워서 뽀로로 사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 부리듯이 내 것, 내 소유, 나의 것을 구할 때도,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외우셨던 단어 뭐죠? 얼쏘. 네, 앞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얼쏘. 비록 무엇일지라도, 네, 비록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생명의 그 구원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면, 드러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의 빛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그 자리에, 필요한 그 가정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날마다 강건하여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충만하여 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이제는 무장되어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계신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만해서 영광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이 최종점, 그 마지막은 결국 아직 임하지 않은 진짜 영광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하루, 아니면 일주일, 1년, 아니면 10년만 바라보며 그것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끝까지 다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내일 하루, 오늘 하루, 일주일, 1년의 이 눈앞에 있는 시련과 문제 앞에 주저하거나 거기 앞에 낙심하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대신방을 돌고 이제 돌아올 때면 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렇게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문제없는 가정은 없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또 한 관문을 열고 지나면 또 다른 또 한 관문이 또 열리고, 또 이제는 다 지나가겠거니 하면 또 보내고 있으면 더 큰 관문이 또 우리 앞에 떡하니 마주하게 됩니다. 숨 좀 돌리나 싶으면 또 한쪽 구석에서 깃밤 옆구리 터져서 또 하나가 툭 터져 나오고, 또 그것으로 우리는 또 다시 낙심하고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저희 가정도 올해는 그래도 문제없이 잘 보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첫째 아들 주한이 이 팔꿈치와 등에 빨갛게 이렇게 멍자국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어디 뭐 부딪히거나 어디 부딪힐 일이 없는데 뭘까 싶어서 지난달에 7월 달에 이제 병원에 이 정기 검사차 가서 슬쩍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보여드리면서 얘가 이러이러한데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거 욕창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라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고 일주일도 되지도 않아서, 그 병원 갔다 온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속에서 욱하며 올라오는, 진짜로 올라오며 나온 한마디가 있습니다. 왜 또? 지금까지 잘 왔는데 왜 또 이러지? 왜 또 이러셔야지? 정말 한숨을 넘어서 막 짜증이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목사인 제가 날마다 은혜로 충만해야 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마저도 또다시 열리는 또다시 찾아오는 이 문제와 그 관문 앞에 왜 또 이러지? 왜 또 이러지?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소리, 은혜 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다시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은혜 떨어지는 소리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다시 안아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강건케 하실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지치고 또 그렇게 문 앞에서 쓰러지고 또 좌절하며 눈물 흘리고 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그 능력대로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 주님을 믿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그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만에서 영광으로, 충만함에서 영광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